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77억 인구 중에서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부터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든 사람까지 누구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마 자기 임종을 지키고 있는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꺼져가고 있지만 그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하는 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장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모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3장에 걸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려 5번 이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성경에서 2번만 나와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5번 이상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5번 이상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곧 앞으로 제자들에게 임할 크나큰 고난과 시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펼치게 될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 제사장에게 팔려가고, 또 내일 아침이면 로마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떠나갈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동고동락했던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냐? 예수님의 형제들, 친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와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면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5회에 걸쳐서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성령의 기쁨으로 환희에 넘칠 때가 있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바로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매번 바뀝니다. 하루에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전가를 울리는 반면에, 또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광야의 로댓나무 아래서 주님께 내 영혼을 건지옵소서 하면서 절규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이러한 인생살이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15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문화와 풍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전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에서 가장 익숙한 문화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지방에서 4월부터 9월까지 무슨 기간이냐면 건기입니다. 건기. 4월부터 9월까지 건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 지방에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일 때 잠깐 비가 내리고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이기 때문에 유대 지방 사람들은 타는 목마름에 지쳐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 섞인 열매가 뭐냐?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입을 적실 수 있는 음료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즉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괴로움을 잠시나마 익혀주는 청량감과 자기의 갈증을 잊게 해주는 생명 같은 음료가 바로 포도주,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를 얘기하면 다 그 자체만으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왜? 타는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기 때문에. 이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십자가에 돌아갈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엄숙하면서도 제자들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희망적인 나무,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혹한 건기 시절에 희망이 되는 건 뭐라고요? 바로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암흑으로 깔린 사방에 희망을 주는데 그게 바로 무슨 나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15장 1절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떨릴 수가 있어요. 왜? 열매를 맺을 때는 더 열매를 맺게 하지만 이거는 굿뉴스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많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훨씬 많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읽으면 마음에 큰 근심이 몰아옵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믿었는데 주님이 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나를 제거해서 버리신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상처가 되지 않는 동산교회 성도도 있겠지만 동산교회 외에 나머지 신도들은 아마 큰 두려움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나무라는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의 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계속 거하면 가지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가 자랄 때는 밑으로 자꾸 땅에 붙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Y자 같은 빔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Y자 같은 빔으로 포도나무를 올려줘야지 포도나무가 열매가 실하지만 포도나무가 올리지 않고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땅의 영향으로 포도나무 열매가 실하지가 않고 열매를 잘 맺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거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높이 올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거해 버린다는 한글 번역을 있지만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예수님께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맺지 않는다고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지만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도록 반드시 우리를 올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말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올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보증입니다. 이제 희망이 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뜻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15장 2절이 그 본래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었지만 본래의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하고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예수님이 열매를 맺도록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You Raise Me Up이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 You Raise Me Up 그 가사가 지금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2절과 똑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올려주신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칠 때 열매를 맺지 않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올려주신다라는 가사가 You Raise Me Up의 가사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2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희망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의 참 뜻입니다. 예수님이 5번에 걸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강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실비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벗어나지 않고 나와 계속 머무르면 예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가 주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올려주시는 반면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결국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열매를 맺냐 안 맺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가 열매 맺도록 풍성한 은혜를 끝까지 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불 속에 던져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15장 6절은 너무나도 극과 극의 비교법입니다. 주님이 정반대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고별 때 주님이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의 열매와 관계없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똑같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셨지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은 4가지 밭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4가지의 밭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물은 4개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15장 2절과 왜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 모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말은 이 씨 뿌리는 자의 온전한 의미를 알 때 우리 안에 복음의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통탄하고 우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 한국말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 헬라어로 적힌 문장을 보면 그 제자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4장 16절에 나온 돌밭이라는 의미가 헬라어는 페트로데라는 말인데 이 페트로데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 바로 페트로스, 우리말로 하면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가 상징하는 게 바로 돌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징을 보게 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뜨거운 환희와 감격에서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의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가 자기의 과오를 통해서 크게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베드로에 해당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돌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돌밭이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고 무슨 밭으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좋은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영웅,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비유가 여러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의 성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내 마음이 복음에 들어왔을 때는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이 똑같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들어올 때 바로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돌밭으로 변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환희의 감격에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에 환난이나 박해가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밭에 변하게 됐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올 때 내 스스로가 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 머물기만 하면 주님이 무슨 밭으로 밭으신다고요? 옥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15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한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길가이거나 지금 내 마음이 돌밭이거나 가시떨기밭이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언젠가 반드시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바로 제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태초전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에요. 태초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여 지명하여 부른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결국엔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정서를 믿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 예정설이 제외가 되면 모든 게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축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정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토전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이지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위로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를 하늘 위로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늘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말한 건 뭐냐? 너희가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주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에서 벗어나지 말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똑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을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환난 시기에 사도 요한의 제자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 곧 다가올 마지막 환란이 닥칠 초대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때도 뭐라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마지막까지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어디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힘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맺는다?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선교교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 임직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제가 불렸던 것 같이 주님이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여기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저는 임직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주실 금 면류관을 상상해 봤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거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하면서 금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왕궁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잘하였다. 너희가 내 안에 끝까지 거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죠.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 맺도록 주님이 올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구원, 지금 눈앞에 보면은 캄캄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작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2장 26절처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산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영웅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골별설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에게 항상 거하고 사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